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신약편 148쪽입니다.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회하며 주일을 빠진 경우는 여러 있었죠. 선교지를 가기도 하고 등등. 이렇듯 주일을 가만히 누워서 보낸 경우는 지난주가 처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유튜브가 있어서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들을 못 봤지만 예배는 함께 말씀을 다 듣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셨겠지만 지난 화요일 입원해서 수요일 복강경으로 대장 한 30cm 정도를 잘라냈습니다. 완벽한 암으로 판결된 건 아니고요. 네. 혹이 있으면 수술 자체는 암하고 똑같이 수술한답니다. 수술을 하고 마지막 결과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술한 결과에 의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안 받고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스케줄에 맞춰서 쾌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다르게 있다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목이 참 막히는 거칠어진 모습이죠. 수술은 없었는데 그래서 아마 전신마취 이후에 나타난 조그만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쉬었다가 왔고 아직은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전체를 다 교회에서 전사님한테 맡기고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모습이고 오늘부터는 정상적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기도, 협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결코 건강 잃지 않도록 잘 하시고 이 기회에 제가 생각한 건 이것입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혹이 생겼고 혹이 있는지도 나는 모르고 혹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소장을 잘라서 대장에 붙였다는데 꼬매만 났지 그것이 붙는 건 의사 선생님이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 가운데 하나가 무너져서 붙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붙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곪지 않도록 약을 먹었을 뿐이고 그러지 이건 의사 선생님이 해준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붙이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 우리 신체 가운데 만들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내가 알지 못한 나한테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내가 느낄 수 있을 때는 치료가 늦은 때일 수도 있겠죠.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서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없도록 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한테 깨어 근신하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뭔가 이상이 나타난 다음에 치료가 아니라 이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모습도 늘 그렇게 관리가 되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주가 우리 49주년 기념입니다. 제가 예배를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49전이라고 특별히 다른 행사를 가질 계획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이
50주년 신년이라서 내년은 뭐 많은 걸 좀 준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장로님도 세워서 50주년 그때 장로 장례식도 할 예정이고, 우리 50년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기록물들을 좀 모아서 50년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47주년 때 우리 찬양을 했었는데 50주년 가을에도 우리 정말 성가 발표회를 통해서 하는 봄과 가을 이렇게 한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것들을 올 상반기도 준비하고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상반기를 보냈고, 선교회에서는 올 하반기 모든 계획도 올해는 다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는 각자이지만 선교회 자체에서는 뭐 여러 연합 모임은 모조리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들 좀 더 정신을 차려서 내년 신년을 위한 새로운 모습들 한번 갖추고,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전 거는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온 지 30년입니다. 그 이전에 20년 그때 무슨 주보가 있든지 그 당시 어떤 기록물들이 있든지 사진이 있든지 등등 그런 것들을 올해 좀 모아서 우리 전시할 수 있도록 언젠가 다시 한번 광고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올해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한테 요구했던 건데 올 벌써 한 5개월 동안 거의 집행이 안 됐죠. 우리 예배 시간에 드렸던 기도 하신 분들, 대표 기도 하신 분들, 기도문들을 청년부에 넘겨주면 그걸 잘 해서 내년에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문을 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문이 작성되어 보신 분들은 청년부에는 여태까지 없어도 하반기 것만이라도 잘 모아서 책자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49년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30년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건물은 변화되고 사람은 큰 변화가 없는데 늙었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렇죠? 그 이후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30년 동안 거의 같이 있었던 분들 이제 늙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 상원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을 다녔죠. 상원이의 딸이 이제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상원이가 그 딸보다 한 살 더 많을 때 이곳에 왔는데 이제 저만큼 컸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지났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곳을 지켜주었기에 우리는 정말 변화는 없었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즉, 이 건물은 예배 드리려고 지어진 집, 예배당이죠. 예배당은 5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고, 이것까지 세 번째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이 건물 안에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진정한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곳에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랑 또한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자꾸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름도 그렇게 붙였잖아요. 삼일성석교회. 그렇죠? 삼일성석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어진 그냥 건물인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도 문제였던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비록 헤롯 성전이라고 해 또 한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어디서 예배 드리냐는 것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합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과거 BC 700년경에 아수르에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어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절반 정도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들 그곳으로 옮겨서 혼합시켜 놨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신앙,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치 방법이 하나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은 되어 왔습니다. 남쪽 유다는 580년에 망하긴 했어도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70년 뒤에 돌아온 그냥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거리 진상 사마리아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에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모습도 많잖아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파와 교단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마다도 많은 교회. 다행히 우리 지역은 교회가 이곳저곳 있어서 교회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죠? 한 건물 안에만 해도 여러 교회가 함께 있는 무슨 건물 안에 내과, 외과, 안과 쭉 있는 그런 건물처럼 건물 안에 교회가 서너 개씩 있어서 눈총을 잇기도 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어느 교회가 옳은 교회고 어느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옳은 교회고 내가 다니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이런 식의 판단은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 또한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 근데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하는 모습이기에. 이미 여러분에게 예년에 한번 들려줬던 비유인데 지금은 애완견이나 고양이에 대한 모습이 엄청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 때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이 그 애완견들을 위한 아주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애완견용 사료죠. 그리고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좋은. 근데 문제는 개가 안 먹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좋은 것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개를 위한 사료인데 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망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한테 다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합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의 교회일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은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이것이 오는 거지. 지금 내가 하는 행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긴 하는데 그 하는 동기가 무엇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남습니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남습니다. 도대체 하는 일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 일하는 동기가 뭐냐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똑같이 봉사하고 섬기는데 누구 건 기쁨으로 받고 누구 건 안 받습니다. 일한 결과나 일한 내용이나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동기라는 거죠. 마음이 중심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터, 그런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구절, 옛날 개역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그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신령, 뭐야 영이라고 생각해 줬습니다. 진정, 이게 진정이 뭐냐는 말이 참 해석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번역해 주거나 해석해 주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진정, 이런 얘기는 뭐 정성을 다해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그렇게 오해할 만한 모습의 표현이었던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예,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뭐 그런 식의 모습.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만 찾으십니다. 그래서 영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지 않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를 찾는다고요? 진리. 요한복음에 진리라고 기록된 것은 다르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입니다. 다른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다르게 해석해도 되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진리는 물론 꼭 100%다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어려운 건 있어도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 그게 진리입니다. 지난주에 심중신 목사님을 통해서 뭐 로고스, 레마 뭐 이런 식의 말씀 들었죠. 진리.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때는 첫 번째 태도는 어떤 거고 두 번째 뭐 어떡하고 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식의 율법적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드리면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 이 교회 구성원이 됐다. 교회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또 하나님 것이죠. 그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또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라는 말이 어딜까요? 우리 마음에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너희 안에. in you가 아니고요. among you입니다. 즉 유대인들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즉 예수님을 둘러싸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표현한 겁니다. 천국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누구입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배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여있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것을 육으로 듣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복을 여러 가지 오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건강해야 되고 물질이 넉넉하고 등등. 근데 주님이 복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수해도, 비록 내가 범죄해도, 비록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잡아 줘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로 알아듣는다고요? 육으로 알아듣습니다. 육. 평안하다고 할 때 우린 그 평안을 육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문제는 술술 풀려야 되고.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주님 따라다닐 때 주님 모두 있을 거라고요? 환난도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주님이 복 준다고 하면 이런 환난은 아무것도 없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나타나야 되는, 이런 아픔이 왜 있어야 되는, 이런 고통이 왜 나한테 있어야 되는, 왜 남들도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없는 일들이 왜 나한테는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미운 자식은 떡 하나 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뼈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 그냥 더러운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으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육으로 삽니다. 그러니 육으로 사는 우리가 영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질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진정한 교회는 영으로 기록되지 않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육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영의 음성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으로 들려야, 영으로 보여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는 것, 들려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가려서 못 보고 못 듣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개구리를 압니다. 푸른 잎속에 있으면 그 잎에 따라 푸르르, 갈색 잎 속에 오래 있으면 색깔이 변화돼서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영으로 존재하기 위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육의 것 속에 육의 것을 먹고 육의 것을 듣고 육의 것을 보며 육의 것을 생각하면서 영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겁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곳입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함을 항상 느끼고 삽니까? 하나님 여러분한테 다가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언제나 계십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죠.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 오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계십니다. 내가 못 느끼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게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하나님 옆에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1980년대에 나온 소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예수. 기독교 기자가 쓴 것입니다. 일종의 루포 형태죠. 그의 제 서문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독교 회관 앞에 예수님이 참 남루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네,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고급차를 타고 탁 내리신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님 내려서 예수님께 이름, 예수님 뭐하러 이곳에 오십니까? 이 누추하고 더럽고 추잡한 곳에 그냥 하늘에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거 다 하고 하나님 다 드릴 테니까 이곳에 뭐하러 오십니까? 우리들 주님이 옆에 계신 게 기쁩니까? 옆에 계시면 불편합니까? 옆에 계시는 게 기쁘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옆에 계신 게 불편하면 아직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멀다는 얘기.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게 불편한 거죠. 하나님 많이 간섭하실까? 3.1성서교회 주님이 세우셨을 걸 믿습니다. 지난 49년간 주님이 지켜주셨고 동행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 영과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육이 아닌 영적인 걸 보려고 애쓰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그 어느 곳에서 우리한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한 끼를 굶은 뒤 배고픔을 느끼는 것만큼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느끼십니까? 영의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아니라면 이제는 좀 그것을 느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뭐 이렇듯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이유가 모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힘듭니다. 병원에 5명, 저까지 포함해서 5명 있는 병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수습하기 전에 2사람 태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바뀌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가 태어날 때 있던 2사람, 저보다는 약간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살 더 많고, 한 분은 한 2-3살 더 많았는데,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60대가 아니라 70대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가 없었는데, 얘기하면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분이었고, 2살, 3살 더 많은 분들이었어요. 오래 아프니까. 또 병원에 있으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곳은 다 그냥 병자예요. 더군다나 다 대장이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 수술을 받거나 한 사람들 다 비슷비슷한 모습. 왜요? 있는 환경 속에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하느냐고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다 보호자가 붙어 있는데 그 사람 다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환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 안에 행동하는 것은 환자와 다를 게 없어요. 누구랑 어떻게 모여있냐는 거죠. 왜 영적인 사람들은 모여있어야 될까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육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걸 잘하느냐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그 속에서 무슨 영적인 걸 발견하기가 쉽겠습니까? 영적인 걸 발견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래서 모이게 힘써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우리한테 많은 걸 변화를 주었습니다. 국가가 하는 많은 것에 협력하고 돕습니다. 또 그래야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하면 없어지겠습니까? 멸해야 없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육으로는 모이기 어려워. 영으로는 모여서 기도한 하나님의 권능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어떤 도구로도 해치 못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악한 존재도 막지 못한다고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자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다. 하다못해 사망으로도.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왜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모습, 또한 한 가지 더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여기 존재함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찍어 불에 던지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은 터전밖에 남지 않아. 한 번도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양주 저쪽에 회암사 터라고 이런 거, 그냥 그런 자리가 있었다라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삼일성소교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터만 남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로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주어진 모든 기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한 기회입니다. 남들보다 못했을 때도, 정말 창피할 때도, 아니 남한테 자랑스러울 때, 어느 때도 주님이 그 기회를 다른 거 쓰라고 준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어진 기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잘 되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잘못됐냐?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 버리시잖아요. 세상은 잘못하면 버리는데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안 버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니 속이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누구도 손대지 못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귀담아 들으십시오.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 얘기는 AD 1세기경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시인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고 순교했습니다. 즉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인하면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합니다. 지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하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만나게 된 어떤 환경,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준 기회이고 사람이요, 환경입니다. 여러분한테 주어진 모든 기회와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라는 사실. 이제 우리 원하든 원치 않든 49살을 먹었습니다. 결코 작은 나이 아닙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 천하에 전하는 그런 복됨의 삶을 위해서 다시 힘차게 한 발자국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어느 특별한 장소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시간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 아닌 주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그러한 모임을 붙잡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우리만의 공동체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바라는,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육적인 것 속에 이제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시고 기록되어진 글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들을 키우는 영의 사람들이 되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사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으로 무장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에게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